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만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만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방금 같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 제가 22절 말씀을 제목으로 그대로 삼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누가 지금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 말씀을 바꾸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죽은 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죽은 자,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자, 오늘 여러분 죽은 자가 뭐고 그 다음에 믿었더라, 이 두 단어만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뭐고 믿었더라. 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시겠죠. 지금 현재 교회를 자발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자발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냥 그 타인 때문에 교회를 나오니까 그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요. 부부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부인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은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희망상을 요구하잖아요. 교회 한 번만 나와라. 그래서 남편이 부인의 말에 이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사람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겠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게요. 진짜 현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진짜 믿는가? 아니면은 믿지 않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모세를 안 믿었습니까? 모세 안 믿었어요? 모세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상 중에서 큰 선지자가 몇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조상 중에서 큰 선지자가 몇 있잖아요. 그 몇 있는 선지자 중에서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감춰졌다니까요. 이 감춰진 말씀을 누가 정확하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자, 감춰진 말씀을 누가 정확하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도 있고 영원히 불못에 가는 자도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봉합돼 있거든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떤 말씀을 믿었고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봉합되고 감춰진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우리 주정철 목사님이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나게 이 복음 받으시기 전에 일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간증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간마다 지하상가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드리고. 근데 그것이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나님 일이라고. 하나님 일한다고 지하상가에 가가지고 전도지 만들어서 열심히 뿌리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주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다.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요 목사님이 한동안 한참 축사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축사가 뭐예요? 귀신 쫓는 것. 귀신 쫓는 일을 많이 하셨다니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많이 봤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보고 저도 목사님이 저도 쫓아내고 그거를 이제 목사님 밑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도 많이 막 귀신 쫓아내고 그랬어요. 저도요 귀신 많이 쫓아내고 그랬다니까요. 뭐 나가라면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저는 그때 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 대학생이었는데 귀신도 못 쫓아내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전에는 하나님 일한다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셨어요. 나만큼 잘 믿는 사람 어디 나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런데 말씀을 비춰서 보니까 과연 목사님, 제가 대표적으로 목사님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금식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전도하고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적으로 예수님 그 당시 믿었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백성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니까 직접.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은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절대 안 믿는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믿는다 하죠. 그런데 진짜 성경적으로 믿냐? 진짜 성경적으로 믿냐? 그래서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갑시다. 죽은 자가 뭐냐? 2장 요한복음 2장. 자, 죽은 자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죽었다 죽은 자다 죽었다 그러면은 자 죽었다 의사가 죽은 자를 이제 판정하잖아요. 죽은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죽었다 했을 때 뭐가 없으면 죽었다고 판정을 합니까 의사가? 네. 숨, 호흡, 생명. 숨이나 호흡이나 생명 같은 뜻이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그런 징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에 죽은 자가 어떤 자냐? 여러분 죽은 자는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 성경에서 죽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생명이 없는 자다니까요. 그럼 어떤 생명이 없는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죄의 생명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 생명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죄의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가 전에는 죽은 자였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명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떤 생명은 있었어요? 죄의 생명은 있었어요. 죄의 생명.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나옵니까? 나를 통해서 죄의 생명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어떤 생명만 나오느냐? 죄의 생명만 나와요. 죄의 생명.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두 분이 대담하는 것을 들었는데 두 분이 대담을 하더라고요. 두 분이 대담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이어령 교수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한 분이 이재철 목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두 분이 대담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잠깐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이어령 교수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창세기 1장과 2장 사건을 놓고 보면은 그것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 딱 부인하게 돼 있다. 부인하게. 창세기 1장과 2장만 놓고 보면은 딱 하나님 부인하고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령 교수가 운을 띄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창조 순서가 1장에는 자 쭉 나오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가요? 자 창세기 1장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호령 교수가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는 절대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 누구만 나옵니까? 하나님만 나오더라. 그런데 2장 4절부터 보니까 이제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가 처음 나오거든요. 등장을 해요. 등장을. 그런데 2장의 그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자, 1장의 천지창조 순서를 보면은 빛 뭐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해달 별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이 뭐가 나오냐면은 풀이 나와요. 풀. 셋째 날 풀 나오고 넷째 날 해달 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 물고기 나오죠. 새. 그 다음에 여섯째 누가 나오면은 짐승과 사람이 나와요. 근데 2장을 보면은 창세기 2장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자, 봐볼까요?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8절을 7절을 읽어보시면은 자,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에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 2장 7절에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아담에 무엇이 없습니까? 배필이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이제 뭐가 나옵니까? 들짐승이 나오잖아요. 공중에 새가 나오고 여기는 물고기도 빠져요. 물고기도 없습니다. 자, 다 보셨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와 창세기 2장의 그 창조의 순서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딱 여러분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만 읽어보고 야, 성경 아니야. 성경 가짜야. 집어치워라. 믿지 마. 하나님 없어. 뭐 하나님이 성경을 만약에 기록했다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했다면은 천지창조 순서가 이렇게 엉망될 수가 있냐? 이렇게 그 이여름 교수가 운을 띄우더라고요.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재철 목사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해요.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재철 목사가 뭐라고 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문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글자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안경입니다. 이 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정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자를 놓고 한자 한자를 따진다면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그 대답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지금 이재철 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은요, 얼마나 여러분 모나지 않게 아시겠습니까?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가하지 않도록 얼마나 여러분 말 부드럽게 말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유, 여러분 저만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건가? 여러분도 같이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재철 목사가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 글자 문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속뜻은 그래요. 속뜻은 정말 막연하구나. 막연하다, 막연해. 얼마나 지금 이 목사가 막연한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분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아니다니까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다 이렇게 알고 있고. 물론 하나님은 이 문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자 한자 한자를 또 따지지 말아라. 자, 문자 안에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따지지 말아라. 그러면은 뭘 가지고 믿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여러분 뭘 가지고 믿는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 똑같다니까요. 그 막연함이요. 그 막연함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 했다가 또 하나님은 세 분이고, 하나님은 세 분이라 했다가 또 하나님은 한 분이고. 얼마나 막연해요. 그런데 이 막연하게 믿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사건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죽은 자가 무엇이 없는 자다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생명 이야기였어요. 이재철 목사가 됐든지 이어령 교수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생명 이야기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생명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성경 전체가 생명을 주고, 누가 생명을 줍니까? 아버지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들 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말을 애매모호하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둥글둥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없느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자냐?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절대로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지철 목사님한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건 믿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봐볼까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다시 봅시다. 본 말씀. 자, 요한복음 2장, 제가 몇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이 여러분 구절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께서 처음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론 포도주 만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보고 지금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4장, 요한복음 4장. 자, 46절부터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왕의 신하가 자기 아이가 병들어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시니까 52절부터, 자, 4장 52절부터 5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및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어요. 자, 우리 10장 봅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40절 42절. 요한복음 10장 40절 4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마지막으로 한번 8장, 요한복음 8장 30절, 30절부터 31절, 8장 30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바로 그다. 자, 넘겨서 지금 2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쭉 넘겨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이 31절부터 59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았다면 또 뭐라고 합니까? 자, 나를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56절부터 5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기독교인들의 상태예요. 31절 예수께서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그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치료했다니까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료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장도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정을 보고 이 사람들이 믿었다 했어요. 자 믿으니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믿었어요. 근데 또 여러분 그 10장 보면은 세례 요한은 많은 표적을 행치 아니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뭘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표적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진짜 아니랍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잔치에 예수님 믿었다고 그 믿음이 진짜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도망 안 가야죠. 그렇죠. 도망 안 가야죠. 도망 안 가야 된다니까요. 도망 안 가야 돼요. 쉽죠? 설교 쉽죠? 도망 안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러분 시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요 얼마나 설레발 많이 쳤는지 몰라요. 설레발 많이 쳤어요. 초랭이 방제를 얼마나 많이 떨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시몬으로 있을 때는요. 누구로 있을 때는요? 시몬으로 있을 때. 시몬으로 있을 때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죽은 자였어. 죽은 자였다니까요. 베드로가 시몬으로 있을 때는 죽은 자였어요. 생명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갔잖아요. 자기 목숨 한 목숨 구하려고 예수님께서 미리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지막 부인했을 때는 그냥 부인만 했어요.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게 여러분 시몬의 믿음이에요. 시몬의 믿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바로 그 시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시몬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자,
사도행전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역시 여기에도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먼저 베드로가 먼저 등장해요. 시몬이 등장해요. 지금 베드로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때에는 지금 어떤 때에는요, 베드로가 죽은 자가 아니었어요. 죽은 자에서 어떤 자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산자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산자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요, 참 유식하게 설교를 해요. 유식하게 설교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막 인용을 해요. 이사야도 인용을 하고 요엘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36절 읽어보십시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비슷한 고백을 언제 했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 알아서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고백입니까? 이를 알게 하시는 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누굽니까? 아버지가 베드로를 알게 해서 그냥 시몬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베드로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방금 읽었던 36절은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구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네, 그렇죠. 베드로가 산자가 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산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입으로는 따라할 수 있어요. 야 따라해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따라해봐. 그러면은 여러분 따라할 수는 있죠. 따라할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따라할까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자 한번 이 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따라한다 해서 따라해요. 그러면은 이 예수가 누가 됩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죠. 누구와 누가 돼요?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주는 몇 분이에요? 주는 한 분이잖아요. 이 예수가 지금 한 분 주예요. 어떤 주를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한 분 주니까 아버지 주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을 때 어떤 주를 좀 말할까요? 자, 지금 현재 기독교의 교리가 주가 지금 한 분이라고 믿어요? 셋이라고 믿어요? 셋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주고 예수도 주고 성령도 주고. 왜? 여기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교의 교리를 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한번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목사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아들로서 주라고, 이 예수를 아들로서 주라고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왜? 그분이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시몬이 믿는 믿음이어서 시몬이 믿는 믿음. 베드로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시몬이 믿는 믿음. 사건을 만나면은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믿음. 잘 풀릴 때는 잘 믿는다고 해요. 잘 풀릴 때는 세상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믿는다고 해요. 사건을 만나면은 예수 부인하고 욕하는 믿음. 언제든지 예수 팔아먹는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시몬의 믿음. 죽은 자의 믿음. 구원받기 전에 생명 얻기 전에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죽은 자가 먼저 봅시다. 죽은 자가 생명이 없다고 했죠. 자,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은 없는데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죄의 생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죄가 나와요. 그런데 자,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부터 5절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천사가 지금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은 이 해석을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자, 예수님 부활했다 하니까 예수님 지금 산 자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가 어떤 자냐? 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했을 때 산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 향해서 그 말이고,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군 자입니까? 현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죽은 자. 그 당시 무덤에 있는 자. 그 당시 여러분 무덤에 있는 자를 지금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이 예수님만 여러분 그 무덤 한 개 있는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여러분 많은 무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덤은 사람이 한 번도 묻히지 않는 새 무덤이에요. 새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또 어떤 무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호흡이 끊어진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무덤 있을 거 아닙니까? 산 자는 예수님만 살았고 죽은 자는 현재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나 죽었다고 좀 이야기할까요? 본인이 생명이 있다고 나 생명이 없어 나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믿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을 볼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자, 39절부터 4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소경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가 소경이다. 왜 소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합니까? 너희 속에 무엇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빈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빛은 어떤 빛을 말하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어떤 빛을 말합니까? 어떤 빛을 말해요? 자,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자,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사람을 비추는 빛이에요. 세상 여러분 태양 햇빛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비추는 빛, 그 빛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소경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경이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소경이야? 주목사님이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지 아버지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내가 죽은 자야? 무슨 내가 죽은 자야? 나 열심히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없고 지혜도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당신 소경입니다. 당신 죽은 자입니다. 무슨 말이야? 뭘 내가 죽었어? 지금 열심히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 생명을 지금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다니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생명을 요구합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없으면은 다 어떤 자예요? 제자들이 왜 말씀을 못 깨달았느냐? 왜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이제. 왜? 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못 깨달았을까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니까 제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다니까요. 제자 안에 빛이 없었어요. 빛이.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말씀을 절대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셔요. 전도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그 안에 빛이 없고 생명이 없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성경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왜 안 듣지? 막 속으로 막 가슴 때리면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막 본인 혼자 답답해가지고 왜 말씀을 안 듣는 거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깨달으면 돼요. 아, 그 속에 무엇이 없구나. 빛이 없구나. 그 속에 무엇이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나만 이상한데. 그렇죠. 지금 기독교인들 현재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해봤자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참 재밌는 이야기 드릴게요. 2주 전에 오전에 아침에 어떤 남자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오전에. 이제 제가 어떻게 오셨느냐 이야기 물어봤더니 어떤 분의 소개를 받아서 우리 그 목사님이 쓰신 전도용 책자 이 책을 소개받아서 읽어보고 너무 궁금해서 한번 시간 내서 찾아와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랬었어요? 그 서장로님? 근데 그
남자분이 어디를 다니냐? 구원파 교회를 다녀요. 구원파 교회. 근데 구원파도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박옥수가 말하는 그 구원파는 완전 저질이에요. 저질. 완전 저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구원파가 있는데 그 구원파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고, 율법주의니까 죄 지으면 안 돼요. 거기 또 다른 구원파에서 전하는 그 교리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니는 남자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그 교회 그 총회장이라는 분이 설교를 주일날 한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순복음교회처럼 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지교회에서는 위성으로 그 전부 다 화면 스크린 켜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대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총회장 그 목사라는 분이 설교를 하면은 TV로 위성으로 연결해가지고 오전에는 그 설교를 듣는답니다.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전에 그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에는 삼위일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것을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고 강조를 했는데 어느 때부터 이 두 개가 빠지더라고요. 이 두 개가 빠지대요. 빠져가지고 빌립보서 2장 6절을 강조하시더랍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리고 전에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안 오시고 안에 오신다. 안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분이 이 말씀을 이 책을 읽었는데 이제 그 총회장이라는 분이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너무 쇼킹하는 거예요. 와,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좀 설교가 달라졌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달라졌다, 설교 내용이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그 강주 그 지금 현재 다니는 그 담임 목사도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냐? 했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이 책을 읽어보고 유튜브를요 엄청 지금 듣는답니다. 주영철 목사님, 주성대 목사님 설교를 엄청 듣는데요. 유튜브로. 예, 밴드에 올린 거 막 듣고 오신대요. 제가 그래서요, 주님, 와 구원파도 오면은 조만간에 신천지도 오겠구나. 아니 진짜 정말요. 와 진짜 이 복음이 그래서 이단을 잡는 자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100% 지켜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 아무리 이단이라 하더라도 이 복음만 여러분 그 사람들 이단의 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현재 기독교 교류에서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렸잖아요. 이재철 목사라는 사람이 참 둥글둥글하게 말 잘하잖아요. 말은 정말 잘해요. 둥글둥글하게. 그런데 그 속에 핵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이단에게. 이단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설교 안 합니다. 교리를 만들 때에도 막 짝을 맞춰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설교를 듣다가 눈이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단에서 이렇게 구원파나 신천지에서나 이렇게 짝을 맞춰서 막 설교하니까 그래서 막 떼거지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 교회에서는요 이단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대문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은 신천지 아웃이라고 그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은 자신 있으니까 와라. 신천지대 환영이다. 왜요? 산자니까. 왜요? 산자니까. 왜요? 산자니까. 저는 주 목사님도 죽은 자였을 때는요. 죽은 자였을 때는 그러셨어요. 근데 죽은 자에서 1993년 7월 16일 4시에 오후 4시에 빛이 목사님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자에서 산자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빛이 안 들어가면은 여러분, 생명이 안 들어가면은 여전히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 교리는 죽은 자의 교리예요. 죽은 자의 교리. 그러니까 죽은 자는 어디로 가느냐? 무덤에 가요. 무덤. 그러면은 그 무덤이 지금 제가 말하는 무덤은 그 흙으로 쌓여있는 그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이다니까요. 영원한 불못이 영원한 불못. 현재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는요, 전부 다 어디를 가느냐?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 왜?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말씀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예수께 직접 하신 말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거든. 그런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안 믿는다. 안 믿어요. 말씀 안 믿는다니까요. 뭘 믿느냐? 표적은 믿어요. 막 나타나면은 그건 믿어요. 근데 사건 만나면은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게 현재 기독교 교리예요. 근데 저희는 죽은 자에서 어떤 자로 바뀌었어요?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믿어요. 그 믿는다 말이 그냥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뭐다고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됐다니까요. 말씀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니까.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입니다. 그래서 산자가 됐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산자의 기준이 누구라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정철 목사님.